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존전에서 또 거룩한 주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내 걸음걸음을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내 영혼이 주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 평안케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걸음걸음이 지치지 않고 무겁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 주님께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예배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모든 억눌린 것들이 주님 앞에서 자유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의 음성 가까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케 하시는 그 경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안에서 주님의 그 신실하신 음성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문 활짝 열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라고 함께 나누어 볼까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다시 한번 찬양해볼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분의 이름을 높이 올립시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인도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우리 하나님 더 높이 찬양합시다.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주보좌 앞에서 주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가 처한 상황과 시련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게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우리 다 함께 찬양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찬양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신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믿으십니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직도 만연한 바이러스의 위험과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그러한 산불의 위협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고통의 나날을 보내며 아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에 거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함께하여 주시고 김인철 목사님을 통해 선포하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촉촉히 적셔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성전에 들어갔다 고백하였던 믿음의 조상들처럼 이 시간 감사하며 이 자리에 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 너무 감사하며 이 자리에 섭니다. 자격이 없는데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도신경으로 의례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둠과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지쳤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로하간다. 도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목마르래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
부르신 주보 영상에 나와 있는 공동기도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전하고 나누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주신 기쁨을, 평안을, 그리고 감사를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듣는 복음이 사람의 말이나 자랑으로 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일간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가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회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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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죄인된 우리들이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그 이름을 통하여 기도할 때 말씀에 의지하여 용서함 받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저희 보고 다스리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알게 됩니다. 인간들이 세상을 잘 다스리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다스릴 줄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 욕심을 위하여 살아갔다라는 것, 하나님 없이도 된다라고 하는 교만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감사였음을,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을 잿빛으로 칠하고 있는 산불을 봅니다. 태양을 볼 수 없는 하늘을 봅니다. 떨어지는 죄를 보면서 혀를 끌끌 차는 우리 인간의 완악함을 회개합니다. 꿈꿔왔던 캘리포니아 드림, 화창한 날씨, 그늘만 들어가도 좋았던 이 캘리포니아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공기가 안 좋은 지역 이 5군데에 캘리포니아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이 많은 곳, 좋은 날씨를 찾아온 곳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빨리 정상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공짜로 주신 것이 너무 많은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숨쉬는 공기도, 물도, 푸른 하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도 공짜로 주셨음을 기억하며 우리 입술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한다라는 말씀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듣든지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서 있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최홍석 집사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영의 귀를 열겠습니다. 마음을 열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혹이나 더러운 것들이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왕에 있었던 더러운 것들이 떠났던 것처럼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피를 토하며 외쳐도 귀는 열린 것 같았는데 마음을 닫아버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이나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을까 두렵습니다. 딱딱하고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고 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로 말씀 앞에 겸손하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Saluda Luis. Estás trabajando como negrito, Luis. No paran los carros. Manek todavía anda trabajando como un morenito. ¿Qué pasó, Brian? Como hasta que acabemos todo. Ya son todos. 오늘 찬양을 인도해 주신 그 최용석 집사님은 저희 교회 이따가 지금 다시 저 프레지노 쪽으로 올라간 우리 이나자매 사촌 오빠예요. 너무 은혜롭게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지금 오렌지 카운티는요, 그 25% 예배 드리는 거, 100명 이하 예배 드리는 것이 다시 허락이 됐어요. 저희 교회가 만약에 50%라고 하면 대략 이제 50명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본당 안에 만약에 50명이 들어가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6피트 뛰는 거는 좀 어렵고요. 저희 교회는 대략 한 35명 정도 들어가면 그 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곧 한 50% 정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상이거든요. 조금만 더 참으셔도 좋을 듯 하고요. 지금 대략 한 25명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오셔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고요. 불안하시면 밖에서도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햇빛이 장렬하다 보니까 그 파킹장에 있는 그 라인들이 다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뭐 차를 댈 일도 없지만 그래도 오셨을 때 편하도록 주차 라인을 긋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저만 나왔는데 교육자들이 같이 하고 있고요. 진짜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삐뚤으면 라인이 삐뚤어지기 때문에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네 번의 요절 말씀이 다 끝났고요. 오늘은 성경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경은 신하다라고 이야기하려고 그러고요.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애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사람의 말이었다고 한다면 3,500년 전부터 기록되어지기 시작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분들이 많이 배운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한자를 아는 분들도 아닌데 놀랍게도 옛날, 거기는 개역개정도 안 들어갔거든요. 옛날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분들이 자신의 삶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케 될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원래는 한 절씩 하는데요. 저거 제가 두 절 넣은 게 아니에요. 김모씨 딸 모동숙 전도사님이 우리 교인들은 두 절씩 할 수 있다 하면서 넣은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21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게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정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가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12월의 마지막 날 술 취한 아버지가 아주 어린 10살도 안 된 딸아이를 때리면서 그 딸아이의 손에 성냥들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성냥을 다 팔고 그러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집으로 돌아오면 너는 내 손에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어린 것을 눈 내리는 12월 마지막 날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이 아이가 성냥곽을 들고 성냥 사세요, 성냥 팔아주세요 외치는데 사람들은 12월의 마지막 날을 잘 보내기 위하여, 가족들과 보내기 위하여 이 아이의 소리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팔려고 해도 성냥곽 하나를 팔 수가 없었습니다. 길 건너편에 사람들이 좀 더 있는 것을 보고 성냥을 팔러 길을 건너는데 큰 마차가 지나가자 아이는 급하게 몸을 피하면서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발을 찾을 수가 없어서 아이는 한 발은 맨발로 한 발에는 신발을 신고 추운 거리를 가며 성냥을 팝니다. 한 불량배들이 와서 그 아이의 남은 신발 한 짝도 빼앗습니다. 아이는 맨발로 눈 내리는 길을 걸어가면서 성냥을 팝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밤이 왔습니다. 배고픈 배를 웅크리고 거리를 지나가는데 한 음식점에서 가족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도 저런 시간을 보냈으면, 물끄러미 쳐다보는 이 아이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발이 시린 나머지 찬바람을 피하기 위하여 후미진 뒷골목에 아이가 웅크리고 앉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술 취한 아버지의 매가 무서워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발이 시려서, 너무나도 손이 시려서 아이가 성냥개비 하나를 꺼내서 탁 하고 불을 켜는 순간 놀랍게도 이 아이에게 환상이 임합니다. 첫 번째 성냥개비를 켜는 순간 자기의 몸을 녹여주는 뜨거운 난로 같은 것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아이가 너무 좋아서 손을 들어 그 난로를 만지려는 순간 성냥개피의 불이 꺼지고 말아요. 두 번째 아이가 성냥개비를 탁 켜는 순간 아이가 그렇게 먹고 싶었던 음식들이 차려진 식탁이 눈에 보입니다. 식탁에 있는 음식을 잡으려는 순간 성냥개피의 불이 또 꺼지고 맙니다. 아이가 세 번째 성냥개피로 불을 내는 순간 우리 집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크리스마스 추리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때 그 크리스마스 추리 맨 위에 달려있던 별 있잖아요. 그 별이 하늘 위로 올라가면서 별똥별이 됩니다. 이때 이 아이가 그냥 주절거리죠.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별똥별이 떨어지면 누가 죽는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누가 죽나? 네 번째 성냥개피로 불을 내는 순간 놀랍게도 살아계실 때 이 아이를 그렇게 사랑했던 외할머니가 나타납니다.
이제부터는 이 아이는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 성냥개피가 꺼지면 외할머니가 사라질 줄 알고 또 성냥개피를 킵니다. 그리고는 외할머니한테 이야기합니다. 외할머니는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할머니 계신 곳에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는 정신없이 또 성냥개피를 킵니다. 외할머니하고 얘기하는 동안 계속 성냥개피를 키자 외할머니가 이 아이의 손을 잡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돌아가신 엄마랑 외할머니랑 시간을 보냅니다. 아이가 오랜만에 처음으로 깔깔거리며 웃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새해 아침에 맨발에 얼어 죽은 소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얼어 죽은 소녀가 왜 웃고 있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안델슨이 쓴 성냥팔이 소녀의 내용이지요. 슬픈 내용입니다. 안델슨이 동화를 쓸 때 유럽에 산업혁명이 일어났거든요. 사람이 기계를 돌리기 시작하면서 바빠지기 시작한 것이 산업혁명입니다. 그리고 그 산업혁명에 아이들이 다 노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를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죽어야만이, 이 성냥개비 소녀처럼 죽어야만이 희망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성냥팔이 소녀의 배경이 되는 분은 다름이 아닌 안델센의 엄마였습니다. 그 엄마는 어릴 때부터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게 노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안델센의 아버지하고 결혼을 했고 안델센의 아버지는 일찍 죽었습니다. 내 엄마가 이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살았지만 이 엄마는 안델센에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었습니다. 안델센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노동을 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비록 꿈이 없는 인생 같았지만 안델센은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안델센은 수많은 동화를 써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성냥팔이 소녀가 소망이 없는 것처럼 이제 곧 멸망하는 나라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해도 안 됩니다. 바벨론하고 싸우고 싶어도 싸울 힘이 없습니다. 몇 번 쳐들어서 다 가져갔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줄 것도 없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를 좀 의지해서 한번 싸우고 싶은데 애굽도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성냥팔이 소녀와 똑같은 입장 같은데 예레미야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망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현장 가운데 같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신다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스라엘을 처녀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처녀는 시집 안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지금 없는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죠. 시집 못 간 이 여인들이 이 나라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맨발로 그 긴 사막길을 끌려가는 거예요. 소망이 있겠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고개를 쳐박고 가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볼 힘도, 주변을 바라볼 힘도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러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개 들어라! 너희가 지금은 이렇게 끌려가지만 너희가 이 길로 다시 돌아올 텐데 너희가 길을 알아야 돌아올 거 아니냐? 길을 봐라. 이정표를 봐라. 너희가 돌아올 이곳을 머릿속에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렇게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끌려가는 아픔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인생의 과거가 그랬다 할지라도 앞으로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새롭게 창조되는 세상의 창조는 놀랍게도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 어렵다라고 하는, 해석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많이 달라요. 저는 보편적인 것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회복된 세상에는 이 둘러싸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는 보호하다 혹은 이렇게 끌어안는다라는 거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끌어안으면 남자가 여자를 끌어안잖아요. 여기서는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끌어안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예요? 문맥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딸이라고, 처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냥 이스라엘로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을 끌어안는 것처럼 해석을 합니다. 방황하던 딸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회복은요, 주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어차피 죽으면 그 재산 우리 줄 건데 살아있을 때 주면 안 되겠습니까?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죽으면 줄 재산 미리 달라고 이야기했던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요즘 5대 남자 바보가 있습니다. 첫째 바보, 자식들에게 재산 미리 다 물려주고 용돈 받아 쓰는 바보. 이게 첫 번째 바보입니다. 둘째 바보는 더 심각합니다. 아내에게 재산 다 주고 아내에게 용돈 받아 쓰는 바보. 일부 예배 때는 아멘도 많이 나왔는데, 셋째 바보는 재산이 아까워서 자기는 하나도 안 쓰다가 먼저 죽어서 남은 여자 행복하게 해주는 바보. 넷째 바보는요, 친구들하고 점심 약속하고 밥 먹다가 나 손주 픽업해야 돼, 그리고 일어나는 바보. 다섯째 바보는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자식들, 그 자식들 오면 불편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방 많은 큰 집 지키고 사는 바보. 일부 때는 좀 부드러운데 이렇게 심각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나오는 그 아버지는 바보지요. 이 떠나간 자식은 아버지한테 전화 한 통 하지 않습니다. 편지 한 통 보내지 않습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삽니다. 아버지가 살던 곳 옆에 재개발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 땅 팔고 옆에 가면 훨씬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야기합니다. 큰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땅 팔고 이거 지금 팔면 그 옆에 훨씬 좋은 거 사는데 아버지, 우리 팔고 갑시다. 근데 아버지가 싫다라는 거예요. 왜 떠나지 않느냐라고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이 허름한 집이 좋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지요? 그 집단한 새끼가 이사 간 다음에 올까봐 아버지가 집도 못 팔고 거기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놈은 돌아올 놈이 아닙니다. 근데 누가 맞았지요? 어느 날 거지가 된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구름 뒤에는 태양이 있습니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어떨 때는 너무 힘들면, 앞이 깜깜하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상태는 어떤 것일까요? 23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마를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돌아온 사람들의 특징은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을 축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힘들어서, 어려워서, 고통해서, 맞아서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이미 아픔을 경험해 봤거든요. 힘든 일들을 경험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힘들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픔을 겪어보면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입니다. 자신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아픔에 공감합니다. 요즘 묵상하는 것, 그리고 요즘 제가 설교 시간에 참 많이 나누는 내용은, 정말 주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한다면 내가 그 행복을 다른 사람한테 넉넉히 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 회복이죠. 내가 주님 때문에 행복한데 내 주변이 내가 주는 행복으로 행복하지 않은 건 이상한 거예요. 그는 예수를 믿어도 자기만 행복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이기적으로 살기 때문에 주변이 불편한 거예요. 나 편한 대로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주변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좀 내려놔서 다른 사람이 행복한 거 우리가 넉넉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주님 앞으로 자꾸만 나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상처도 미움도 치유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잠도 푹 자게 됩니다. 제가 개런티합니다. 25절 26절 볼게요.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예레미야를 가리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눈물이 마르지 않았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하면서도 예레미야가 보는 걸 보니까 절망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망하게 생겼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도자들도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백성들도 주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는 이렇게 살다가 망하는 겁니까? 울며 기도하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회복되는 비전. 끌려갔던 그 길을 다시 돌아오는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레미야가 눈을 떴어요. 눈을 떠보니 세상이 달라지지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이 비참한 현실이고 똑같이 말 안 듣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잠을 달게 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깊이 잤어요. 회복되었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살 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석하는 오늘과 내일,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해석하는 오늘과 내일은 달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얘기예요. 일반적인 얘기는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존재해요. 맞는 얘기죠? 오늘 죽으라고 열심히 일을 해야 내일이 보장이 돼요. 그래서 내일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오늘을 죽으라고 고생해야 돼. 오늘 내가 죽으라고 고생하는 것은 내일을 위해 한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공부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오늘과 내일이에요. 내 신앙적인, 성경적인 오늘과 내일은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 인생이 아무리 지긋지긋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설령 오늘 살고 내일 살고 또 살았는데도 계속 힘들어도 우리는 그 다음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씩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을 하나님 붙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달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오늘의 우리의 입장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유대인들에게 예레미야가 외쳤던 것은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의 기도가 오늘 응답되지 않았고 포로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그 현장에서 예수의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오늘을 기도하며 오늘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지요? 그 오늘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풍우 치는 바닷가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배를 같이 탔습니다. 폭풍우 치는데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신지 성경에 보면 고물에 머리를 대고 주무시는데 코를 골시면서 그냥 막 폭풍 치는데도 정신없이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노를 졌어요. 어떻게든지 그 폭풍을 이기려고 노를 짓는데 안 되는 거예요. 죽을까 봐 무서워요.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바라보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야 잠잠하라 라고 하니까 바다가 잠잠해졌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거 묵상할 때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런 일 생기면 내가 예수님 옆에 그냥 같이 누워서 나도 그냥 코 골면서 자야지. 바다가 흔들려도 난 눈 뜨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실눈 뜨면서 나한테 인철아 노져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힘든 사람이 일어나 노조 오세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깨워야지, 나는 퍼질러 자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맞는 건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 노조 온 게 틀린 건가요? 아니요, 맞아요. 문제는 뭐예요? 제자들이 열심히 노조고 했었지만 그들은 이 안에 나와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예수님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믿나 안 믿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믿음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폭풍 쳐도 예수님이 같이 흔들리는 거고, 같이 멀미하는 거고, 같이 토하는 거고, 좋으면 같이 가는 거고, 나빠도 같이 가는 거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므로 남 탓하며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루인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인데요. 유명한 말씀이 29절에 나와요.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자녀들이 이빨이 신 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신 거 안 먹었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신 거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내 이빨이 지금 시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 잘못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이유는 우리 부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여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남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환경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을 다 남 탓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그 남자 때문에 불안하고 불행하고 내가 그 여자 때문에 불행하고 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남 탓하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제대로 살 수 있겠어요? 마음에 원망이 가득 찼는데 지금 그 현장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일본의 시인 중에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시인이세요. 이분이 쓴 유명한 그 시집이 있는데 요즘 한국 분들이 많이 보세요. 감사가 밥이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보면 이분의 시가 여러 개가 있어요. 1937년도에 태어나셔서 47년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11살에 아주 그냥 놀기 좋아하는 그냥 소년이에요. 들판 뛰어놀고 그냥 축구하고 하는 것을 좋아하던 소년인데 지금 이렇게 바이러스가 창궐한 것처럼 이 미즈노 겐조가 사는 곳에 홍역이 돌았어요. 이 홍역에 이 소년이 걸린 거예요. 겐조가 혼수 상태로 있다가 다행히 살아났는데 전신마비, 뇌성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말하는 것도 못하게 되고요. 손과 발을 쓸 수도 없는데 오로지 할 수 있는 건 듣는 것, 보는 것만 할 수 있어요. 11살 소년이 그 어떻게 살겠어요? 또 그 엄마는 어떻게 살겠어요? 힘들고 고통하는 나날들이 한 해, 두 해, 세 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15살 되던 해에 그 동네에 어느 목사님이 전도를 왔어요. 그리고 이 집 저 집 전도하다가 그 미즈노 겐조의 집을 방문하게 됐어요. 이 목사님이 보니 기가 막히죠. 본인이 기도했는데 이 뇌성마비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니까 책을 하나 놓고 그냥 떠났어요. 그 책이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눈은 있고 글은 읽었으니까 엄마가 이 겐조 앞에, 그때 책이 얼마나 귀했어요. 성경책을 두면 그냥 어느 정도 읽었다 생각하면 이 한 장이 이렇게 넘어갔어요. 또 한 장이 넘어가고 또 한 장이 넘어가고, 이 엄마하고 겐조가 하는 일은 성경을 읽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이 겐조가 15살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삶에 너무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는 존재 목적을 찾게 돼요. 이 겐조가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엄마하고 같이 가죠. 뭐 엄마가 다 휠체어로 해서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 의사 선생님이 겐조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아프면 눈을 깜빡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아프니 가만히 있으면 안 아픈 거고, 아프면 눈을 깜빡여요. 그때 엄마가 이젠 내가 겐조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한 다음에는 이 미즈노 겐조를 데려다가 앞에 우리나라 훈민정음처럼 일본말, 그 가나다라 마바사처럼 이렇게 일본 그 자음과 몸을 다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겐조야, 지금부터 엄마가 하나씩 짚을 테니까 네가 말하고 싶은 거 있으면 거기 눈을 깜빡여라. 기억을 찍었는데 눈을 깜빡거리면 기억을 써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음으로 가서 아야어요 하는데 아를 찍으면, 눈을 껌뻑으면 거기다 이렇게 써서 가를 만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단어 완성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이렇게 하면서 엄마와 겐조가 대화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 겐조가 시를 쓰고 싶은 거예요. 시를. 그래서 어렵게 엄마가 이렇게 짚어주는 것을 보면서 겐조가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0년 만에 10년 동안 쓴 시를 가지고 세상에 내놓게 돼요. 근데 그 시가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지, 왜냐하면 그의 시의 모든 것들은 다 감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81년도 그가 돌아가시기 4년 전에 NHK, 일본의 유명한 방송국에서 이 미즈노 겐조를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요. 이게 일본에서 엄청난 방향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미즈노 겐조에게 소망이 뭐예요? 라고 얘기했더니만 겐조의 소망은 이거였어요. 내가 만약에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엄마 고마워요.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겐조의 시를 읽는데 얼마나 마음이 그런지 제가 몇 편 뽑아봤어요. 오늘 하루도 신문 냄새에 아침을 느껴, 차가운 물맛에 여름을 느껴, 풍경 소리에 선선한 해질녘을 느껴, 개구리 소리에 졸음을 느껴. 오늘 하루도 끝나지 않았어.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껴. 그저 감사할 뿐. 나는 가족, 사람, 주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 사람, 가족의 풍성한 사랑에
그저 감사할 뿐, 그저 감사할 뿐. 이런 장애를 가진 엄마의 소망이 뭐겠어요? 하나님, 나를 겐조가 죽은 다음에 하루 그 다음날 있다가 죽게 해주세요. 이게 그런 아이를 둔 엄마의 소망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겐조의 엄마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겐조 죽은 다음에 죽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평생 누워있는 겐조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보여주고 시를 같이 작업했던 그 엄마가 돌아간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제 너 어떻게 사냐고, 어떻게 사냐고 얘기를 할 때 겐조가 쓴 시입니다. 울지 마세요. 어머니를 잃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마세요. 더 이상 울지 마세요. 마음속은 이상할 정도로 잠잠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셔주기 때문일까요? 하나님, 33년 전에 뇌성마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닿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84년도에 47살로 죽었는데, 세상에 이런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11살부터 아무것도 못했던 인생. 그런데 그가 놀랍게도 47살에 죽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감사의 시집 내용이 감사가 밥이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를 우리가 비교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함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감사 말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고백이 있어야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 게 감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 욕할 만큼, 내가 내 배우자 때문에 힘들다라고 얘기할 만큼 내가 정말 착하냐고요? 아니잖아요. 내가 내 완악함을 알아야, 인정해야 그 사람이 나오고 살아주는 것도 고마운 거죠. 나에게 그런 자식이 있는 것도 감사한 거고, 내가 그런 것 때문에 겸손할 수 있다면 그것도 감사한 것이죠. 어두움에 묶여있지 마십시오. 지금 이때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맨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겠다라고 징징거려야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맨날 하나님 보고 살려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우리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 보고 그러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해야 우리 주변이 행복하지. 내가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주변이 감사로 바뀌지.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와 주님이 이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숨쉬기가 어려워지니까 자연을 마음껏 다녔던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줄 깨닫게 됩니다. 잿빛 하늘을 보니까 캘리포니아 날씨가 얼마나 좋았는 것인 줄 깨닫게 됩니다. 교회에 못 나오다 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았던 것 이제는 삶에 적용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늘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과 가족, 할 일들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드린 예물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주님, 꽃헌금으로 저희가 화요일날 국률 사역을 하는데 우리 이옥희 권사님, 이만호 장로님 두 분 건강하게 하시되 이옥희 권사님 눈 고쳐 주십시오. 우리 이정희 권사님, 우리 이슬처럼 빛나는 두 아이들 주께로 돌아오는 날수를 감하여 주십시오. 우리 김영자 권사님, 우리 에릭 가운데, 우리 수연자매 가운데, 현희 형제 가운데, 사라자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올리비아에게 만남의 축복을, 엘리자베스와 제이콥과 노아와 니콜라스와 마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강석희 집사님, 그 영향력이 계속해서 이 땅에 선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강원희 집사님, 우리 엔지 자매, 로렌스 형제, 앨런과 태미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손주들 가일이, 브레인든, 제이미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아이들 모두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만나면 안 될 사람들 비껴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곽정숙 집사님, 곽정호 집사님 같이 하여 주시고 두 분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문영자매, 혜영자매, 에이든, 멜로디 아이들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는 저 뒤덮인 재로 덮인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절망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저 날리는 재 위에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이 빛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며 떨며하며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나라고 누군가는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이 망했습니다. 다들 우울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하며 우리 가족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그 가족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은 일어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누군가 한 사람은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누구야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 가라앉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누군가를 찾고 있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곳에서 희망을, 회복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 그 한 사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저희 교회에 주신 찬양입니다. 내가 만민 중에. 모든 사람들이, 만민들이 주님을 몰라보고 있을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일어나 새벽을 깨우겠노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만민들 중에 누군가가 하늘 위에 주가 높이 들리기를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외치는 그 한 사람으로 주님,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같이 하신노라고 외칠 그 한 사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들고 주님, 내가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붙들고 서 있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